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요 시딤에서 보내는데 시딤은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요단 동편 약 10km 이제 여리고로부터 떨어진 이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이제 이제 사막을 통해서 쫙 온 땅이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유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동쪽, 이스트는 동양, 웨스트는 서양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요단강 동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강 이제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지금 분쟁이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주가 있는 곳이 웨스트뱅크라 그러죠. 예, 거기가 이제 어떠냐면 요단강 동쪽 이제 거기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쪽은 더 좋은 쪽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서쪽이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시딤에서 2사람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제일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생의 집에는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하니까 가족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이 이제 기생의 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도시고요. 해발 250m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쫙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이제 사해로 쭉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가는 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해발 미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사해 좀 가면 사해는 마이너스 400m.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다 사막이고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막 그런 울퉁불퉁 솟은 것들이 막 사방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화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갈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밑이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사해는 400m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여리고는 주전 8,000년 세워지었고 7,000년대에 요새화됐고 또 왕이 다스린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거기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요때 지금 이제 곧 무너지게 되죠. 이때는 성읍의 힘과 세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이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폐허밖에 없습니다. 4절 그 여인이 2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에게 말합니다. 여기 없다. 이미 나갔다. 빨리 가봐라. 이제 거짓말입니까? 이건 진실입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 지금 옥상에 있거든요. 이미 숨겼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갈 때 왜 왔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선교하러 그러면 안 되죠. 예, 관광 왔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씁니다. 일본 갈 때도 왜 갑니까? 미션 이러면 와 이거 정말 IS인가 뭐 이래가지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친지 방문. 예. 그래서 저도 어디 갈 때 주소 적으라 하면 어떤 뭐 선교사님 댁에 머물지만 그냥 대강 그 도시에 있는 어느 유명한 호텔 하나 쓰고 그냥 다 거짓말이죠. 이것도 거짓말이죠, 지금. 자, 이런 거짓말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이제 이 라틴 말로 프리마 파키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산당이 우리 집에 와서 너 아버지 어디 있냐 이럴 때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신방 갔는데 아버지 어디 계시냐? 이럴 때 아버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히브리 산파도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안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낳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일 기회를 잃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지금은 그죠? 그 상황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 키운 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너가 와서 물었을 겁니다. 너의 아이 어찌했냐? 그럼 나일강으로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웠거든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건 아주 어려운 상황,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생 라합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히브리 산파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가 선교 가면서 정직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분은 본인이 쓰시면 됩니다. 미션이라고. 예, 그리고 본인이 다 해결하시고 선교지 다녀오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게 갈 때는 그래서 보통 우리 중국 선교를 가는 분들은 다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름도 다 바꾸고 그죠. 보안 지역에 갈 때는 자기도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부장이라고 부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고도 그들이 왔었으나 그들은 어디로 서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이미 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9절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요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 택하심과 섭리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들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도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주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분은요, 기생 라합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확신을 딱 가진 겁니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간담을 녹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유명한 유일신론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직분을 가진 높은 신들이 있다고 보았고 땅에 있던 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섬겼습니다. 그 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게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일터 간다고 일에 있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군대 간다고 군대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죠? 항해하러 갔다고 바다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주인이시고 다 그분의 주권이 미친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 한 분이시다. 이걸 누가 고백합니까?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 존재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그분이 행하신 것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면 분명해지죠. 바로가 어떻게 항복했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그들이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한 번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불기둥, 기둥 다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이죠. 자, 여인이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다 살려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8절 표를 주지 않습니다. 두 정탐꾼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의 자비를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여기 여러분 남편은 없죠. 네, 기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자기 자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이니까요. 그러나 부모는 있고 형제는 있고 조카는 있습니다. 자, 표를 달라 했는데 표는 안 주고 이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그녀가 원하는 것은 표였습니다. 약속을 보증하는 표. 그러나 그녀가 가진 것은 약속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내놓아야 할 표가 있습니다. 붉은 줄입니다. 이거는 누가 정합니까? 정탐꾼이 정한 겁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누가 정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나는 어린 양 피 싫어서 나는 뭡니까? 나는 뭐 닭의 피를 바르겠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게 보여주는데 이게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붉은 줄을 내라면 붉은 줄을 내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라면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가족을 다 모으라면 다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먼저 시험하고 믿으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먼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시험하고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최근에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어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 확인하려면 안 됩니다. 처음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순수한 믿음과 충성을 다 변질시키게 됩니다. 자,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붉은 줄을 냅니다. 표 안 받았습니다. 표 달라 했는데 정탐꾼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인지하게 대하겠다. 그냥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네가 붉은 줄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붉은 줄을 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23, 24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서 산에 내려와 강을 건너, 그죠? 다시 이제 동쪽으로 온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이거는? 이건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이 백성들은 이미 싸울 의욕도 없고 다 항복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선지자에서 입에 나온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기생 라합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지식의 일부는 가장 있을 법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나왔다. 기생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여러분, 정탐꾼이 되면 됩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과 약속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생의 입에서 선지자의 말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용해서 이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정탐꾼,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목적은 작전을 위한 게 아닙니다. 확신을 위한 겁니다. 정확한 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사용하는 목적은 바로 백성을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38년 전 12정탐꾼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나오죠. 그 땅 거민은 삼키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백성들은 장대한 자들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12명을 보낸 이유는 그거 알아오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걸 갖고 오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그죠? 정확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걸 넘어서 그걸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정탐꾼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10정탐꾼처럼 돼가지고 분석만 하고, 예, 현상만 알고, 내용과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게 다큐멘터리죠. 어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지난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신 걸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신 걸 생각해봐라. 그 땅 거민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도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보고 알 겁니다. 그것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 이 두 정탐꾼이 돼야 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본인도 망치고 주위 사람도 다 망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실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내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정탐꾼은 그를 잘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0년 교회 생활하면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만 말하지 마십시오. 분석만 하지 마세요. 그 너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이게 먼저 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자,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많은 집 중에 왜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택함인 겁니다. 모든 축복은 택함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모든 축복은 택함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이제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요, 연단도 있고 말씀도 있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택함 입은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용기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면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일에 기여합니다. 참,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두 정탐꾼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고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비롯이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예, 기생 라합에서부터인 거죠. 예,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하죠? 룻과 결혼을 하고요. 자기 며느리도 이름에 오르고요. 자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참 기생입니다.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택함을 붙들고 용기 있게 반응하니까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가족 자녀도 놓고 며느리도 없고 참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생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기생이란 말이 늘 붙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는 좋은 정탐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그것부터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